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꼭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헌신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 또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전에 제 SNS에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돈이 물에 빠졌을 때 사자성어. 좀 재밌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빠졌다. 그러면 사자성어로 수수방관이랍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빠졌다. 그러면 우왕좌왕이랍니다. 5000원짜리 지폐가 빠졌다. 안절부절. 10,000원짜리 지폐가 빠졌다. 이판사판. 50,000원짜리 지폐가 빠지면 일단 잠수. 이렇게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뭐 돈이 물에 빠졌다고 우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라 제게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강단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돈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만큼 또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헌금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이 오목사가 작정하고 헌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헌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 돈 얘기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돈에 관한 얘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돈 얘기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삭슬 받는, 돈을 받는 얘기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이거 말고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돈에 관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이 돈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제로 세리였던 마태나 삭개오도 그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돈을 버는 기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거나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거나 이것이 다 기업과 또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뒤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아예 표준 설교 중에 The Use Money,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를 딱 만들어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에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돈을 사용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 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예. 설교 제목이 더 유주머니예요. 아예 그냥 돈의 사용,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저축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벌고 저축하기는 하지만 그 돈을 소유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주머니에, 그 전대에 돈이 뭐 동전 몇 개밖에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돈을 안 쓰고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저축했고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소유한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 웨슬리 목사님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뭐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쓸 때 쓰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나 저축하는 것, 이것을 죄악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또 심지어 웨슬리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하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죄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 돈을 소유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과하게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사용해서 남겨두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쓸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기도하고 돈을 쓰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밥값을 낼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돈을 쓰라는 겁니다. 유주머니에 있는 기도문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이 돈을 쓰려고 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그 일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아시지요? 주님은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일이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저의 소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에 저의 사랑의 행위 또한 보상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제가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 바로 저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소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의 위치로 보더라도 기승전결,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 위치에 있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모든 기도의 정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돈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거룩한 재물, 거룩한 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께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다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딴 생각하시다가 얼뜻 들으시고, 오 목사가 이번 주에 있는 돈을 다 헌금하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여러분 진짜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는 있는 돈 다 헌금하라 그랬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헌금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헌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임의대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다 써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쓸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서 그 돈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죠? 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껏 쓰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로, 그 자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거죠. 헌금을 하는 마음과 헌금을 하는 태도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그 태도로 물질을 써야 한다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사용할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 기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맨 처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놓고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너희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전제 조건부터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훈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건 헌금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금으로, 헌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이 관계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의 만족함을 느낍니다. 충만하고 풍족하고 남들이 보기엔 뭐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나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삶의 공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넘어서서 나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저들은 나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의 강함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 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 뭐 생각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상황으로나 진짜 노예였던 그 노예들을 통해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나약합니까? 누가 진짜 강합니까? 강하고 내 삶의 주인, 나는 신이라고 말했던 바로가 강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고백했던 나약한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약했습니까? 누가 더 강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해석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 서울에 사는 부부들 중에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들한테, 부인들한테 원망 듣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래요. 이제 뭐 몇 해 전에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자 그랬더니 남편들이 서울 집값 떨어질 거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자고 그랬던 남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해 만에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을 샀어야 된다고 이렇게 부인들이 남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막 분쟁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부인이 집 사자 그랬는데 집값 떨어지고 이제 집값 안정화될 거니까 좀 기다렸다 사고 다른 데 투자하자.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고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산을 헐값에 팔았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구치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집이고 땅은 땅이고 산은 산인데 이게 돈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속이 상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참 속이 상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런 일 당하면 속 안 상하겠습니까? 저도 무척 속이 상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가정이 깨진다거나 하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대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대상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우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우리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고 그것들 드라이브하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주객이 확 전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헌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에 대한 바로 이런 해석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해석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로 대답할 것인가, 이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해석 방법이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거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내 거로 누리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것 갖고 내가 쓰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돈 갖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당이나 가게에 가서 종업원들을 종들 부리듯이 내가 돈 내고 쓰고 있는데 말이지 손님이 왕이야, 이런 태도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걸 내 마음대로 쓰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신앙인들에게는 틀린 생각이다. 이건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여인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조적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라헬과 한나였습니다. 이 라헬은 매우 곱고 아리따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라헬을 가만히 보면 아이만, 자식만 없을 뿐이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전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갖고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다 가졌구나, 다 얻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아들 하나 더!
아들 하나 주셨는데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들 하나 더를 외치는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라헬이 또 바라던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지요. 그 아들 원하지 않았으면, 그 아들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 그 아들 안 낳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아들 낳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낳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이 아들은 나의 슬픔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이 비참합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내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오른팔. 엄마가 이 슬픔은, 이 아들은 나의 슬픔이다 라고 고백하며 죽는 모습을 보며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라헬에게는 이 아들이 슬픔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아들들을 낳으면 행복하리라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슬픔만 낳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울부짖음이 그녀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다른 아내보다 2배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한나는 라헬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남편을 찾아가서 애를 낳게 하라면 이렇게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아들이 갖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남편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시린으로 키워서 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진짜로 그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했을 때 사무엘은 그녀의 삶에서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한나에게 보너스로 그 후에 5자녀를 더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꼭 이 설교를 듣고 가셔서 하나 갖다 바치면 5개 주시지, 이건 도무지 순서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온전히 구별해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5을 주시든 6을 주시든 하나를 주시든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5 주실 거니까 나 하나는 좀 갖다 바치고 이렇게 좀 바꿔치기 하는,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주실 수도 있고 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를 주시든 6을 주시든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막 하세요. 당신이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산 너머 바닷가에 통나무 레스토랑도 하나 있고 호텔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소문내고 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 말고도 재산이 많답니다. 다 아버지가 준 유산인데, 그런데 마음껏 사용하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이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법원 등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빨리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소유하면 골치만 아파. 태풍이 오면 바닷가 통나무집에서 물 샌다고 연락이 올 거고, 호텔에서는 직원 채용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 하는 일만 잘하고 열심히 즐겨. 관리는 아버지가 대신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나면서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레스토랑에 가끔 방문할 때면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깍듯이 주인 대우를 하고 인사를 하면 당신은 그냥 갈 때마다 돈 얼마씩 몇만 원씩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로비에서부터 왕 같은 대접을 받고 비데가 있는 화장실도 마음껏 열심히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진짜 아버지가 호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거다, 그런 얘기죠. 단지 소유는 다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는 사용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오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다 누구 것 되겠느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내 것처럼 쥐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신 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지는 못하셨지만 다 하나님 거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만 못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못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내가 30초라도 더 살면 나는 그 사람보다 30초 더 누리는 거예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거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 사람 거인 것 같지만 저건 자기 것처럼 살고 갖고 생활하는구나. 불행하겠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고민할 일만 더 많다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걸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누리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께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게 되거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되거든,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주님께 여하한 걸 갖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예물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가축에서 처음 난 수컷일까요? 물론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차별이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수컷, 처음 난 수컷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시장에 가보면 여러분 암소보다 숫소가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뭐 그거는 효용 가치 때문에 그렇겠죠. 실제로 염소나 양도 암컷보다 수컷이 더 비싸게 팔립니다. 물론 수컷들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효용 가치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가치에 관한 문제고, 또 이 당시에, 저 당시에, 저 출애굽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볼 때 장자, 맞이,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그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가서 오태원 목사가 저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 더 값어치 있는 것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6월절의 사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피회의 6월절에 있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자식들과 장자들과 가축의 첫 번째 그 수컷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전부 다 죽이셨어요. 단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컷, 첫 번째 수컷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도 원래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죠. 그 장자, 첫 번째 새끼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가장 적절한 표현 방법은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당연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집에서 쓰던 거 막 갖다가 교회에서 갖다 쓰지.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이 집에서 쓰던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소중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구별하는 마음이라면 그것도 구별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아파트 재활용장 가고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거 아까운데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이런 것이 진짜 구별인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아무거나 필요한 것 같아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쓰다 남았는데 이거 그냥 뭐 하는 데 쓸까? 선교지에 선교 헌금이나 보내면 좋겠네.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좋겠네. 공돈이 생겼는데 이거 뭐 하는 데 쓸까? 이거 교회 건축 헌금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헌금이나 예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건 진짜 구별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더 구별해서 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물, 진짜 구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공헌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다른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하한 막론하고 내가 쓸 건데 너무나 소중한 건데 내가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입을 건 입지 못하고 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기부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왜 다릅니까? 바로 이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기부는 할 수 있어도 헌금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처음 것, 가장 귀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진짜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거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죠? 나를 위해서 쓰기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드리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구별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사용하게 사용권을 주셨으니까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공급하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충분히 공급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것을 구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올바른 태도는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참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쓰는 모든 돈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쓰게 될 때 그 모든 우리의 물질의 사용은 참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지 말고 사용합시다. 소유하지 말고 사용합시다. 소유하지 말고 사용합시다. 남겨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다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다 쓰십시오. 그러면 돌고 돌아서 모두가 다 풍족해지고,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고 소유해서 남겨주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아 우리 자녀에게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살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살도록 충분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